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무법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여전히 육신을 따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법으로 행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한 상황에서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23절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으뜸되는 표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표상은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으로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는 얼른 나가 맞이하여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행이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갇힌 자, 믿음으로 인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또한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 그런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갈등,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부족함과 필요를 알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